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섭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한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있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높은 파도가 일고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온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족들은 촛불을 켜놓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깜빡 졸다가 촛불을 넘어뜨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온 집으로 옮겨 붙어서 캄캄한 밤중에 훨훨 타올랐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집에는 불이 나서 모든 가재 도구가 다 타버렸으니 아내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집에까지 불에 타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아내는 참담한 심정으로 밤을 꼬박이 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남편의 배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기잡이 나갔던 배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거센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다가 태평양으로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육지에서 큰 불길이 타오르잖아. 그 불길을 보고 향로를 바잡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제서야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 드린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고 잠시라도 마음에 품었던 이 불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불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불이 나지 않았다면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불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등불이었습니다. 남편을 구해달라는 온 가족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섬기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섭리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섭리란 말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이 세옹지마란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탄식하며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탄식하는 우리와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항상 능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식의 한계에 부딪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절망합니다. 몸이 역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자주 걸립니다. 또한 선한 뜻을 품고 일을 시작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또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신음하며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도 탄식하며 기도를 드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나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옳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것이 옳아 보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강구하시길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무엇이 성도를 위한 최선의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베스트를 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100%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 기도가 잘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듬거리며 기도해도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중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향단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제사장은 향을 피우는 것이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이 타며 올라가는 그 형상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올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연약함에 빠지는 이런 육신을 가졌고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드러나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또 변함없이 사랑하며 감사와 은혜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소통하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환영하면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세월을 아껴 주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에 참석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남들 기도하는 것만 구경하고 갈 때가 많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위로자시오 보혜사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도 축제와 전도 초청 잔치를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파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28절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면적인 정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인간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환경들이 선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소망은 유대인들의 이런 공통된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론적인 전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는 모순과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신 궁극적인 목적, 곧 구원의 완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불행하게 생각했던 인간 조건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다 감사 조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불행한 과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거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없고 불행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허물만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를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네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운명적인 시각으로 소경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7살 때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뜻대로 부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도 다 섭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가정에 두신 섭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집안의 장남이면서 또한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저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6.25 시절 일찍이 집을 나오셔서 남의 집에서 가사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가사일을 돕던 그 집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시민불교를 도입한 그 교주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가사일을 돕면서 어릴 때부터 시민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심이 강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요일 날은 가서 이렇게 시민당에 나가고 또 새벽에는 새벽 염송과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이런 저희 집안에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돌이 좀 안 될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 사회 전체가 그랬겠지만 이 세탁기도 없고 이 수도 시설도 없었습니다. 빨래를 할 때면은 이 세수대에다가 이렇게 가루비늘 풀어서 이렇게 빨래를 삶아서 씻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세수대에 빨래를 펄펄 이렇게 삶고 있었는데 막 걷기 시작한 여동생이 엉엉엉 걷다가 문대벌 넣어서 이렇게 세대에 팍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엎어져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머님이 빨리 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아이를 업고 이렇게 약방에 가서 약을 받고 치료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절은 이렇게 어려 시절도 일학하고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치료했지만은 옳게 아물지 않고 그 후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상처가 워낙 커서 이 수술을 받더라도 이 가슴과 목에 큰 흉터, 화상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동생에는 잊을 수 없는 큰 운명적 인간 조건이 되었고 어머니에게는 큰 마음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때문에 내 딸의 운명에 내 딸이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가슴에 형추를 낳게 되었다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일상을 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이 시민당에 나가서 열심히 불공을 들이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60년 가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집안 가운데 이제 복음화가
되는 이런 계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60이 넘어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당뇨가 빨리 치료되지 않아서 계속 당뇨를 앓고 계시다가 이제 당뇨가 심해져서 이제 경대병원에 정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약도 드시고 이렇게 술 담배 적게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됐을 텐데, 이렇게 절제를 좀 모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돼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게 됐는데, 평소에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옆에서 병수발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어머님이 안 계셔 제 여동생이 아버님 옆에서 병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수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딸과 저희 아버님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께, 아버님 교회 가서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꼭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아들 앞에서 늘 이제 끄떡거렸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그것이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반신반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여동생도 신앙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정신줄을 이제 감시 놓으시고 혼이 나가셨던 것이에요. 나가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접하신 것 같습니다. 영이 나가다 보니까 보이신 거죠. 시커먼 뭐가 마귀가 와서 자기를 끌고 가자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버님이 본능적으로 이제 안 쫓겨가려고 이렇게 막 싸우시게 됐는데,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여동생이 보니까 아버님이 얼굴이 갑자기 풍선같이 붓고 막 험악해지면서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죠. 너무 무서워했죠. 여동생도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죽음 후에 무슨 세계가 있는 것다,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신앙세계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도 그 사건 이후에는 내가 이제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뭐 죽으면 다 끝나지, 모든 것이 끝나니까 빨리 죽어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는 그런 말씀을 절대 안 하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그 후에 한 6개월 동안 사시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 여동생도 이제 반야일교회 다니는 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됐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받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아무리 어머님이 종교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한지 어머님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엄마에 대한 심정이, 목자 심정이 생긴 거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다 보니까 꿈속에 어머님 몸에서 뭔가 시커먼 것이 빠져나간 것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어머님께 더욱 찾아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어머님을 교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딸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많은 세월을 딸에 대해서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는데, 딸의 그 불행한 인간 조건을 보니까 얼마나 그 엄마로서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교회를 가져가니까 딸이 갖고 있는 그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벌써 신앙생활 한 20년이 됩니다. 60년 동안 그 가짜 종교 신민불교를 믿고 그렇게 그것이 참신인 줄 알고 열심히 믿고 따르고 했는데, 이제 딸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참되신 예수를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 이동생이 어릴 때 당한 그것이 불행한 인간 조건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머니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어머니와 제 딸이 그 불행한 인간 조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인간 조건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섭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파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29절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5단계의 구원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지입니다. 이 예지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론적으로는 내다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앞날의 일을 미리 지각하는 초감각적인 지각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종에 짓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두 번째,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시제는 부정과거형인데 이 부정과거형은 한번 결정함으로 영원히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결코 변개하시지 않습니다. 또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맙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신자의 불신앙을 정당화해주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시지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정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악으로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더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셋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택하신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런 역사적인 행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구체적인 부르심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부르심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넷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거하여 죄인을 무죄한 자로 판결하는 판결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은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선언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이를 상태는 영화입니다.
이 동사, 이 영화에 쓰인 이 동사도 다른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는 영어의 과거 진행형으로서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신분이 영원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정입니다. 이상에서 우리의 구원이 5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 구원의 5 매듭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창세 전에 이미 완성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선택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뿌리 박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대동교회가 여름철 성경학교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면에서 볼 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영혼들을 축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집중적인 영적인 집회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냥 수련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회개하도록 돕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상처받는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합심하고 동력하며 이렇게 중보 기도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건담을 체험하게 됐으며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영접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간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합심해서 기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감당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